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4주 동안 인간의 그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인간이지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4주 동안 하나님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해요. 저도 쓸데없이 많이 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참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막상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머뭇머뭇거려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감정이에요? 자, 어떤 행동입니까? 자, 어떤 결단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연인 사이 사랑,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TV에서 거기서 보고 배웁니다. 이게 사랑인가? 세상은 온통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자세히 보면요, 인간의 죄인들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면 여자라는 조건이 있고 여자면 남자라는 조건이 있어요. 상대가 나를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하고, 상처를 주면 돌아서고,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피곤하면 사랑이 식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배운 사랑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리 사랑은 안 그래요, 내 사랑은 안 그래요, 그래도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의 사랑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이거예요. 모든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이요, 이 요한일서 4장 이 편지를 쓸 때 교회는 굉장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 박해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끊임없이 있었고,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너무 어지러웠어요.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이것도 맞나? 저것도 맞나? 어느 게 진짜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한이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흔들릴수록 근본, 원래 사랑으로,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은요, 사람은 평생 관심받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고,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고, 너무나 이웃과 이웃 간에 그 사랑을 또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요. 선물도 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화장도 하고, 무스도 바르고,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인정받으려고 매번 애를 씁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평생 노력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남자라서, 여자라서, 이뻐서,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가 아니라 전부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8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으면 줄어들고 지치면 바닥이 나요. 내가 만든 사랑은 내가 흔들리면 함께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해도 변하지 않고 내가 실패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어떤 따뜻한 감정을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따뜻한 느낌이 아니에요. 바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명확한 구체적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셨어요. 내가 보잘것없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지쳐 있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랑은 지금도 세상 어느 곳곳에서든지 일어나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을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크기가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어서 죽일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이 말하는 우리 사랑,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자식을, 내 아들을 죽여서 사랑한다, 상상도 하기 싫죠. 끔찍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 입장,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거, 선물 사준 게 아닙니다. 돈 준 게 아닙니다.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게 결국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좀 성격이 유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만이 아닙니다. 세상 전체예요. 그 세상 안에 여러분도 있고 이웃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어떤 걸 실패했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 누구나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습관적으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정작 우리는 골라 사랑합니다. 편애해요. 인간의 죄인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이 저렇더라.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어. 나는 그런 사람 싫어요. 저랑 안 맞아요.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이 옳다는 기준을 삼아서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이웃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이 순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업적이겠죠. 여러분 공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설명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업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오늘 제가 PPT 자료에는 안 갖고 왔는데 로마서 5장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은혜 받았어요. 기분 나쁘면 얘기도 안 꺼내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람 장군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퉁치도 크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큰 멋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어요. 겉으로는 훤칠하니 대단해 보여도 속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출신 작은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이 이렇게 귀띔해 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보세요. 그러면 그 병 나을 겁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엘리사.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정작 왔는데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왔다 나왔다 하라고 해라. 자기가 직접 얘기한 게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해요. 나아만은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먼 길을 왔는데 직접 나와서 뭐 얘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해주지 않고 강물에 씻으라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찰나에 부하들이 아이고 장군님, 어떤 일이라도 그냥 그 병이 나으려면 하라고 했으면 했을 텐데 그냥 물에 담고 싶죠.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못 이기는 척 요단강으로 7번 몸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해 내가 나아만 장군 문둥병 나은 거
나병 나은 거 그 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나아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아만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작은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아만에게 치유의 손길의 길을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 참빛교회 오늘 시동 걸고 각자 차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나아만에게 작은 여종을 보냈듯이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통해 먼저 오신 겁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이 말을 함축해서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뭐 어때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목사라서 장로라서 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알기 전부터, 성경 보기 전부터,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11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이 참 신기하게 이 요한일서 4장을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마땅합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이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 컵 있죠? 텅 빈 컵이요. 컵. 빈 컵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쏟아 부으려고 해도 빈 컵에는 나올 물이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하면, 내 감정대로 하면 지쳐요.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질 때 그 사랑이 넘쳐서 앞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상처로, 피로로, 실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짐이 됩니다. 저 목사 이야기, 무슨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사랑해?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로 돌아도 되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웃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하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일상 안에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더 지쳐요. 그래서 사랑하는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4장 8절로 돌아가십시오. 목사의 말에, 어떤 교인들의 말에 그거 이끌지 마. 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때 나도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결단으로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가 지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사랑의 뿌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먼저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 사랑 안에 그리고 머물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 비로소 그 다음부터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이 말하는 마땅하다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제대로 알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성도가 성도를, 이웃과 이웃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마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4주 동안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웃으로 흘러가는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한 줄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랑의 정의와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먼저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먼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오늘도 순간순간에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7월부터 이제 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 지혜를 주셨습니다. 7월 중에 7월 첫째 주가 될지 둘째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평일에 여러분 집에서 아침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난 누구의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일에 보냈던 메시지는 이제 스톱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박대원 목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참빛교회를 운행하시고 머리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